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저희 막내가 아침마다 저에게 아빠, 이제 몇 밤 자면 봄이야? 라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봄이 되면 누나 형처럼 초등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봄이야 빨리 왔으면 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에 저는 눈이 다 녹고 새싹도 나오고 나무에 새잎이 나올 때쯤 돼야 봄이야. 근데 아직은 누가 봐도 겨울이라서 20밤은 더 자야 돼. 이렇게 말하죠. 물론 60밤에서 많이 줄어서 최근에 20밤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쉬운 마음에 고개를 떨구고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물론 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저희 아이에게 말한 것처럼 딱 20일이 지나면 오늘부터 봄이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두 달 안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봄이 진짜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연의 봄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옵니다. 하지만 영적인 봄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올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봄은 추운 겨울을 보내며 농부가 봄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봄을 준비해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바로 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바라기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지금 영적인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봄이 오는 시기에 맞춰서 영적인 봄날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앗과 그 씨앗이 떨어진 땅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비유는 다음과 같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각각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덤불 위,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기는 했지만 햇빛에 말라버렸습니다. 또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의 방해로 잘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최소 30배, 많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죠.
여러분은 이 비유의 이야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저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 있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왜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치겠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비유가 어려운 사실을 그와 비슷한 사실이나 상황에 빗대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인데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알 수 없는 비밀이 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비유로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있는 모두에게 뿌렸지만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정말 복된 소식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랍비가 전한 어떤 소식 정도에 그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누군가는 듣고도 복음의 풍성한 결실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 가지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허락이라는 단어예요. 누구는 복음의 열매를 맺고 누구는 복음을 듣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마치 주님의 허락에 달린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기에 앞서 이 허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허락의 진실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이던 우리를 복음의 씨앗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입니다. 모두에게 복음의 씨앗이 동일하게 뿌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확증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한 은혜의 십자가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복음은 인종이나 나이, 성별이나 환경, 그 사람의 과거 등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허락인 거죠. 하나님의 허락은 차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럼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있었던 12장의 일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들에게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이루신 주님의 일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귀신의 역사라고 비난했죠. 은혜와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들은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상태를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누리고 누군가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설명하셨죠. 그들이 천국의 소식을 듣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지도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대로 한편에서는 아무리 반대하고 핍박하더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묶인 자가 풀어지고 병든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믿고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욱 감추어지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부하는 사람들과 달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소유하게 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앞선 비유에서의 그 아쉬운 결말을 맞이한 세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과 풍성한 결말을 맞이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듯 천국의 말씀을 뿌려주셨죠. 그런데 그 씨를 받는 마음이 길가이거나 흙이 좁고 돌이 많은 땅이거나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이라면 그 천국의 복음이 그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받는 그 마음이 좋은 땅과 같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주신 천국의 복음이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의 표현처럼 하늘나라가 그의 소유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동일하게 뿌려진 씨앗이 자라갈 우리의 밭이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은혜와 능력인가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서는 지금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영적인 겨울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은혜 받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의 마음은 좋은 밭이고 삶에 은혜가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나쁜 밭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어떤 때는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지만 어떤 때는 낙심과 원망이 가득하게 돼요. 어제까지는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데, 복음의 열매가 날마다 더해지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온갖 방법으로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방해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집요하고 교묘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이 뿌리를 내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좋은 땅은 하나로 이야기하셨고 나쁜 땅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 놓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뿌리가 온전히 내리고서 자라고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해요. 자, 그러면 이 방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부는 봄이 오기 전에 자신이 씨앗을 뿌릴 밭을 미리 갈아 놓습니다. 밭을 갈면 땅이 부드러워져서 씨앗이 자라기 좋고 잡초를 제거해서 작물이 자라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미리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겨울인데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얼어붙은 땅을 갈아엎는 수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농촌에서는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밭을 가지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그 수많은 방해들 가운데에서도 그 영적인 겨울을 뚫고 봄을 맞이하고 싶다면 우리도 우리의 밭을 갈아서 좋은 밭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은 수시로 갈지 않으면 세상의 방해들 가운데 황폐해지기 쉬워요. 편견이 돌처럼 굳어지기도 하고, 탐욕이 가시덤불처럼 자라나기도 하고, 적개심이 잡초처럼 무성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잡초로 가려져서 그 은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씨앗이 뿌리 내리고 그래서 열매 맺는 그 진짜 영적인 봄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미리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농부가 나쁜 밭을 갈아서 좋은 밭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가 나쁜 밭이면 그것을 제거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이미 다 안다라는 교만, 아니면 저번에도 들었던 말씀이라고 여겨서 은혜에 무감각해진 모습, 또는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자기 만족으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다져진 길가와 같은 상태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아무리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즉시 가져가 버리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단단히 굳은 상태를 깨고 밭을 갈기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우리 오늘 새롭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길가 심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예배 때는 뜨겁지만 돌아서면 금방 식어버리고, 찬양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반응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돌밭을 갈고 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히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내 삶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돌을 하나하나 골라서 버리는 수고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실제적인 실천의 요소를 더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하나님보다 앞서는 다른 것들로 가려져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신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에 분명히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결정함으로 우리 마음의 가시덤불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워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 영적인 질서를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완벽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계속해서 관리되는 땅입니다. 우리의 좋은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계속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봄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봄을 준비할 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이 이루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희 막내에게 몇 밤 자면 봄이야? 라는 그 질문에 20밤이라고 답했죠.
실제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영적인 봄은 달라요. 20밤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밭을 갈기로 결단한 그 순간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는 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회복하는 그 영적인 봄날을 맞이하는 기쁨이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